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전병은 요즘 말로 말하면 팬케이크나 또는 빈대떡 혹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왕주가 8번이나 바뀌었거든요. 눈 뜨고 나면 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 심각성 없이 그냥 우리는 혹은 웃으며 또는 무관심하게 이렇게 읽었지만 사실 이 당시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실로 엄청난 회오리 바람과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죄악이 가득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빈대떡이나 후라이를 할 때에 또는 팬케이크 같은 것을 구울 때에 한쪽으로만 계속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죠. 우리가 만약에 먹으려던 이 팬케이크가 잘못해가지고 뒤집지 않아서 한쪽이 다 타버렸다면 우리 표정이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전병과 같다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새까맣게 탔고 그 다른 쪽은 뒤집지 않아서 설익어가지고 어느 쪽도 먹을 수 없는. 여러분이 만약에 전병을 굽다가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도 않아가지고 먹을 수 없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겠죠. 하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서 어디 하나 먹을 수 없는, 떡이지만 떡 같지도 않은 이런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전병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아서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었지만 그것을 다시 치료하여 고쳐 회복시켜서 아주 맛있고 온전한 전병으로 다시 창조해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오늘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썩고 문드러지고 한쪽이 타서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고치시고 치료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 본래의 그런 보기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창조된 사람들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보면 생각지도 못한 도덕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큰 비난을 받고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쯤은 뒤집어서 돌이킬 때가 됐는데 당장의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있다가 새까맣게 타서 어느 날 불이 붙어서 자기 자신도 인생도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명절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놀러가고 다 자기의 유익과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욕망을 채우러
그렇게 가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제든지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당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고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점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대로 가다간 아빠한테 매맞겠구나. 그런데 얼른 돌이켜서 이렇게 행동하면 그래, 매맞지 않고 야단맞지 않겠지 라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괜찮다고 계속 가다가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새까맣게 탔어도 불이 붙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아직도 힘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정확히 진단하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숨기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질병과 그 증상들, 통증들을 다 얘기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의사 앞에 가면 부끄러울 것 없이 아픈 부위를 옷을 다 벗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다고, 또 보여주기 싫다고, 또 수치스럽다고, 또 다른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보여주지 않고 거짓말로 증상을 얘기하거나 자기의 상태를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나도 치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이 생각해 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사회적 부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부조리가 많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더 결정적인 큰 심각한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영적 무감각의 결핍 상태에 있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질병,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신앙의 불이 꺼지는 것보다 더 큰 질병이 없어요. 신앙의 불이 꺼지면, 그래서 마음이 냉랭해지고 영적 민감함이 사라지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내 몸에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이 마음껏 들어와서 내 인생 전체가 죄악의 암세포로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질병을, 이 영적인 이 심각함을 치료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축복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막상 이
환자가 된 이스라엘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를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거짓을 행하며 이거를 괴사를 행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괴사라는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을 말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썩어서 거짓말로 인해서 완전히 괴사 상태에 이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너무 거짓말을 했는지 이스라엘의 병을 하나님이 치료할 때 그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땅과 관련된 거짓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에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땅을 마음껏 빼앗고 차지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소유와 땅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함부로 뺏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무리 6년 동안 땅이 많이 차지했어도 7년째 면제년이 되면, 신년이 되면 원 땅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핵심적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왕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이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종으로 팔아서 다시는 이 땅이 희년에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멀리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지 말라 한 이 경계석도 마음대로 거짓말로 옮겨서 땅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빼앗고 자기 소유를 늘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땅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죠. 여기서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은 바로 이 땅 투기와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가 땅 투기가 가장 심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때를 지어 노략질을 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그 집을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고 집문서와 땅 문서를 빼앗고, 밖에서는 마음껏 노략질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노예로 팔아서 먼 이방 나라로 팔아버리고, 힘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짓과 무자비한 죄악을 행하고 있던 시대였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도시나 교회나 다 성장하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땅을 헐값으로 사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대형 아파트 단지를 짓고 상가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소유와 재물로 배를 불려요. 그리고 그것을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 같은 나라는요, 아무리 개발을 해도 일부러 개발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년 된 건물들도 그대로 모습이 잘 보존된 곳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행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짓밟아가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배자로, 중보자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조건 내가 강해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도 어찌 보면 그 근본적인 목적은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로 세우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하는 죄를 다 기억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2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 없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죄가 없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제사,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을 주셨어요. 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 그 제사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된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고 얼굴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얼른 이 더러운 죄가 빨리 치워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무슨 말이에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 죄를 하나도 씻겨내리지 못하는 헛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열매냐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 신앙이 죄의 용서함 또는 죄를 씻는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또는 목사의 신앙을 설교 시간이나 설교자의 외모나 그 사람의 설교가 얼마나 자기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가, 이걸로 판단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어떤 사람의 신앙을 은사가 있니 없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니, 이런 것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건지 또는 얼마나 나를 만족시키는가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판단은 그 신앙이 죄를 씻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애는 신앙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신앙이 죄를 씻어주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죄도 씻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주고 있느냐. 죄 씻음이 없는 신앙은 우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병이 뭡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부자 되려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함.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소유하게 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 거짓말하는 이 병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치료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롭게 되려면 우리가 거짓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악을 만들기 위해 달궈진 화덕과 같았다. 여러분, 화덕이 막 열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뭘 구해야 돼요? 맛있는 피자도 굽고, 그렇죠, 먹고 막 듣기만 해도 막 군침이 돌죠. 맛있는 그런 고기도 굽고 맛있는 떡도 빵도 구워내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궈진 화덕에 비유해요. 그리고 그들을 간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과 달궈진 화덕의 차이가 도대체 뭔지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간음과 달궈진 화덕의 공통점이 뭘까요? 불이에요. 불. 간음도 불이 있고 달궈진 화덕도 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사랑이라는 뜨거운 불이 있어요. 이 사랑의 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남편과 자기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불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된 사랑의 불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도 물질과 세상의 성공에 대한 막 뜨거운 욕망의 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욕망의, 이 세상의 성공에 대한,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런 불에 막 불타고 있는 것이죠. 달궈진 화덕과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간음하는 자와 같았어요. 이 불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재단에서 재물을 불태우고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돼야 되는데, 이 불이 세상에서 성공의 어떤 물질을 또는 어떤 욕망을 채우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런 불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불이 세상 밖으로 나간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과 여자를 탐내고 탐욕의 불이 붙어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이 조금 잠잠해진 거예요.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이 불이 왜 사그러들었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죽하고 있는 거예요. 반죽. 그리고 발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반죽하고 발효시키기 위해서 잠깐 불을 꺼놨다가 다시 반죽이 끝나고 발효가 끝나면 여지없이 막 불길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욕의 불을 어느 정도 잡고 제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어요.
혀가 이 온 인생을 굴레씌우고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아직 불씨가 우리 안에 남아서 언제든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분위기와 어떤 그 상황과 만나면 죄의 불이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불씨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불씨가, 이 남아있는 이 불이 다른 데로 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래서 이 신앙의 불이 될 수 있도록 이 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마음에 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붙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정욕의 불, 탐욕의 불이 붙게 돼서 세상 길로 빠져들게 되고 어느새 자기 인생이, 삶이, 모든 것이 불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한번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왕의 날은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요, 그 짧은 시기에 왕조가 8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요 3일을 못 넘기고 살해되고 반란으로 인해 죽은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욕심과 죄악의 그 화덕이 달궈져서 막 살인과 또 이 자리다툼과 권력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술로 충만해요. 방백들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병이 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만한 자와 손을 잡아요. 왜? 왕의 자리를, 그 정욕의 자리를 탐내려고 탐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왕이나 방백이 뜨거운 간교한 화덕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덕은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화덕은 백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빵, 말씀의 빵을 굽고 빵의 향기로운 그 은혜의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데, 그런 화덕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화덕, 그래서 악을 만드는 화덕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화덕이.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눈먼 것들, 그런 것들 주워 모으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여가서 언젠가는 거기에 정욕의 불이 붙으면 마치 휘발유처럼 확 하고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 불도 주시고 화덕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차가운 세상을 데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죄 용서함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런 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빵을 구워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빵을 구워내라고, 생명의 떡을 구워내라고 그런 화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욕심에 빠져서 욕심의 빵을 열심히 구워내느라 이 뜨겁게 달궈져 있긴 한데 이 여기에서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화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명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죄를 사하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불로 열심히 생명의 빵을 구워서 세상에 향기로운 빵 냄새를 풍기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덕도 주시고 불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화덕으로 악을 만들어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너 잘했으니까 복 줄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한 가지 더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병든 내 몸을 다 내보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잡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전병은 하나님께 드린 떡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떡상을 준비하고 6개의 전병, 12개의 전병을 구워서 6개씩 2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열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을 살펴보시고 지켜주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드린 전병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어느 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전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앞뒤가 똑같은, 그래서 잘 익은 전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행하고 뒤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삶, 앞뒤가 다른 그런 삶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할 수 없는 떡이에요. 왜? 한쪽은 아직 익지 않았고 한쪽은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들의 삶은 앞과 뒤가 달랐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는 세상의 것이 섞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백발이 무성하고 힘도 이제는 다 떨어져서 삼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힘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꽤 괜찮은 존재로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의 힘, 또 믿는 자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이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백발인 사람과 같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머리가 밀리고 그가 감옥에 갇히고 줄에 묶이니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 왜냐? 당장 괜찮으니까. 당장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됐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0점을 다시 맞추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가 백발이 되고 힘이 삼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고 11절에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로는
애굽을 생각하고 몸은 아수르로 가고 있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그렇게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먹지 못할 떡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 것도 한 우물을 파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 사이를 저울질하다가 유리한 쪽으로 생각되면 그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가지 못하도록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연단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이스라엘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물로 그들을 잡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심으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른 적도 없어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것처럼, 성심으로 부르는 것처럼,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그래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혹시라도 소출이 적어질까봐, 손해볼까봐 마음은 성심이 아닌데, 진짜 회개하는 것도 아닌데 회개하는 척,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척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말로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먹지 못할 떡이 되어버린 그들의 속내를 다 아신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읽고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가래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도울 자를 돕고 쳐야 할 자들을 치고 악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힘을 사용하고 이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는데 그걸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중에 화살과 같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속이는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쏜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꽂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이 되려면요, 나의 야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날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먹지 못할 떡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 같이 이렇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높으신 자에게 빨리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병고침을 받고 너희가 아수르와 죄악의 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우리 삶의 0점을 맞추고 우리 신앙의 0점을 맞추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0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 새롭게 시작하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화덕을 통해서 맛있는 빵을 구워 세상에 내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린 그런 화살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꽂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